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가 있는데, 내 남편 좋은 남편인 줄 아는데 더 좋은 남편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데 더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는 소원이 있으면은 아버지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 보내주시면 아버지 학교에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5월 1일 월삭 기도회 때는 자녀들 품에 안고 달려 나오셔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 멀리 유학 중인 자녀, 외국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5월의 첫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춘계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성막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분들이 왜 그리 많은지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하, 이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구나. 말씀이 마음을 흔들고 말씀이 중심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구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렸는지. 특별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도구와 물건들을 만드는데, 성막 뜰에 있는 도구는 노수로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금으로 만드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이 금과 노를 닦아 놓으면은 이게 금인지 저게 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 금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금은 5년, 10년, 100년이 가도 똑같이 빛을 발하는데, 노수로 만드는 것은, 놋그릇은 하루만 지나도 빛을 잃고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때가 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새카맣게 때가 낀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아하, 하루만 지나도 내 마음이 바뀌고 하루만 지나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성막 뜰에 있는 놋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내가 성소 안에 놓여진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변하고 쉽게 변색되고 변질되는 놋그릇 같은 인생이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 은혜, 그 말씀 잘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큰 말씀, 더 큰 역사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끼리 우리 동성끼리 손도 한번 덥석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엎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엎으실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때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가보니까 웬걸요 불합격입니다. 아니 저 직장에 당연히 합격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날짜 되어보니까 불합격인 거예요. 사업 열심히 하면 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잘 것 안 자고 수고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바랬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 내 상황을 엎어버리시는 것과 같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는 것과 같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반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섭섭한 마음 가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속상해지면은요, 말이 막 나오고, 아니 행동이 막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심한 병 중에 가장 심한 병은 섭섭병이에요. 이 섭섭병이 부부지간에 한번 들어오면 그렇게 정겨웠던 부부지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섭섭병에 한번 들면은요, 왼수로 바뀌어집니다. 이 섭섭병,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섭섭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악하고 문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읍에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성읍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만일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살아도 그 성을 엎어버리겠습니까? 45명이 살고 40명이 살고 30명, 20명, 의인 10명이 만약에 그 성읍에 살고 있으면 그래도 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장막에서 나와서 저 멀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바라보는데, 웬걸요, 하나님의 불신발이 쏟아져 가지고 흙덩이, 성, 벽, 사람, 가축, 나무할 것 없이 불에 타 가지고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조카 롯이 하나님의 불덩이 앞에서 타서 죽었구나 생각하고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갚버립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20년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사를 갚버리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이사 갚버리는가? 우리 한번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아멘. 우리는 20장 1절을 읽으면서 이사 갔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요, 20년 동안 살던 고향 같은 땅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랄 땅으로 가는데, 그랄 땅이 어딘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나가지고, 왜요?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삐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그 땅을 떠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땅, 애굽 가까운 곳으로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엎어버리시는 것과 같을 때에 우리는 종종 원망하며 불평하며 혈기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홍해 앞에 세우신 다음에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십니다.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가지고 광야로 하루 이틀 사흘 길을 지나는데 우물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우물을 만나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을 가리켜서 마라, 쓴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는 그곳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며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서 마라에서 10km만 더 가면은 엘림 해가지고 물샘이 12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12샘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가 지금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엎어버리시는 것과 같을 때, 두 번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날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 한숨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가지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서 죽는 자리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는 말 앞에 원어 성경은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찾아서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가로 열고 곧 가로 닫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살려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9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조카가 유황불에 타서 진멸되고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생각해 주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읍을 둘러 엎으시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 환경, 내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을 때를 만났을 때,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에 담아두다, 기억하다, 아직까지 진지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지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시작은 진흙덩이이고 우리의 시작은 먼지 덩어리일지라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어디까지 한탄하시는가 하면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다 홍수로 진멸하시는데 그 중에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아멘. 물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람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진멸되는 마당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홍수가 멈추어지고 땅이 마르고 사람들이, 동물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그 사람, 그 인생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인생에 또 다른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인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여 주셨더니 한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평생에 자식이 없어서 울던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자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나의 오늘을 보면 내 상황이 엎어지는 것 같고 내 환경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우리 15절, 14,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르기를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읍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 어미는 나를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 이름, 내 인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있지만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토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카 롯이 살고, 그럼 아브라함이 많이 기도하면 조카 롯이 살고, 적게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면 조카 롯이 죽는가? 조카 롯이 살고 죽는 거, 되고 안 되고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에 달렸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카 롯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 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미국 아이다호 포카텔로에 있는 딸네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사막인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는 감자를 자랑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나는 감자가 맥도날드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랑이 우리가 생산하는 감자가 맥도날드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큰 자랑일 정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막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3개월을 사는데 이제 한인 이민교회를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교회 말고는 한인 이민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다른 한인 교회가 없으니까 가봤자 소용없다고 유세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로 보내시는데 몇 명이나 이 교회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본당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합해가지고 12명이 휑하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은혜되고 감동되는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틈만 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아니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느냐고 마음이 속이 상하고 삐져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요, 딸네 집 지하방에 와가지고는 이불 뒤집어 쓰고는 몇 시간이고 투덜투덜 끙끙거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누워 있었는지 오후 다 가고 밤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불을 들춰보니까 새카만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기도하면 은혜 주셔야지 왜 은혜를 안 주시느냐고 속이 상해가지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주의 음성이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음성을 듣는데 큰 해머로 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는 것은 은혜는 너의 기도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가 얼마나 제게 충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납작이 엎드립니다. 왜요? 은혜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엎드릴 이유를, 더 엎드릴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더 낮게 엎드리고 더 겸손히 엎드리고 더 간절히 엎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환경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날 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여전히 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를 만난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생각하시며 내 눈물, 내 기도, 내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며 정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사업장,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온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